세자르 목사님이 싱가포르에서 택하신 족속이라는 말씀을 나눴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저희 그 은혜를 저 여러분들에게 다시 여기서 은혜 받기 원합니다. 원합니다. 그래서 이 택하신 백성은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 자녀가 되는 동시에 택하신 족속이 된다는 거예요. 택하신 족속이 된다. 특별한 게 아니고 아무나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고 했을 때 죄에서 용서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택하신 족속이 속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부르신 것이다. 우리가 주님과 연결될 때 주님과 연결된다는 거예요. 아멘.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로 부르셨어요. 세상 속에서 살고 있었어요. 죄악 속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러나 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불렀어 하나님 나라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주님과 연결될 때 주님과 연결된다는 거예요. 주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절대 주님과 막혀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밀함에 대해서 세자르 목사님이 얘기했어요. 늘 자기는 친밀한 관계 속에 살아간다. 항상 죄를 절대 허락하지 않는다. 늘 주님과 친밀한 속에 사니까 죄의 생각을 필요도 없고 죄의 생각도 안 난다. 늘 주님과 사는 삶을 사니까. 그럼 뭐 이제 쓸데없는 이런 거 유튜브 보겠어요? 쓸데없는 TV 보겠어요? 쓸데없는 사람들과 관계 나누겠어요? 아니라. 친밀한 관계라는 것은 죄와 단절하고 세상과 뭐 사람들과 복음 전해야 되니까 관계를 해야죠. 그러나 세상 죄는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관계를 해야지 복음 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 관계하지만 죄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같이 죄와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과 관계를 사람들과 관계를 해야지 복음도 전할 수 있고 주를 부인도할 수 있죠. 그죠? 그 대신 세상의 문화는 딱 끊는다는, 죄의 문화를 끊는다는 거예요. 내 생각 속에도 죄는 도르면 거절한다는 거예요.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해서 한번 살기를 결정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 큰 소리를 같이 해볼까?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르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걸 왜 했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며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과 관계로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관계 속에 있어야 됩니다.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떨어지면 그 사람은 고하고 고통이 속에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담의 유전자는 왕 중의 왕의 자녀는 그 유전자를 가졌다는 거예요. 첫사람을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 창조도 그저 만들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행복하게 살도록 해서 유전자를 왕 중에 왕의 자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냥 만들지 않았어요. 아담의 제 유전자는 지금까지 후손이 온다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의 범죄를 알매가지고 죄가 들어왔어요. 죄는 어디서 들어와서 사탄으로부터 들어왔어요. 그 사탄으로부터 죄가 아담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자동으로 그 아담의 죄 유전자가 후손에 자동으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죄 본성이 자동으로 나오잖아요. 그죠? 죄 속에 살잖아요. 이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첫사람 아담은 죄를 가져가지고 죄의 DNA를
우리들에게 자손들에게 물려줬지만 그러나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준 영이라는 거죠. 아멘. 마지막 아담은 살려준 아담 쪽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은 피에 오염이 됐어요. 뭐가 오염됐다고요? 피. 그래서 예수님이 피를 흘렸어요. 이 우리들에게 피에 오염된 이 죄의 도주 이걸 다 청산을 주기 위해서 피를 흘렸어요. 아멘. 우리는 죄로 모든 특권을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도망쳐야 하는 죄인이다는 개수, 죄인 중 개수. 죄의 혈통은 모든 자손에게 다 이어진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야, 저도 그러다가 가만히 보면, 야, 나도 죄인지 교수고 진짜 쓸모없는 인간이고 이제 버림받는 인간이고 그러면서 고백해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좀 괜찮은 인간이세요? 괜찮은 사람이세요? 그러신 것 같은데 자기가 좀 쓸만한 줄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뻣뻣해가지고 말도 안 들어가고 말도 안 들어가고 꼬꾸라지도 않고 뻣뻣해가지고 말해봐. 말해봐. 마음대로 많이 해봐. 듣기는 들 테니까 많이 해봐. 그런 거 아닌가? 뭐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사람은 뭔가 한 방을 맞아야지 꼬꾸라지더라고. 한 방을 안 맞으면 참 사람은 너무 세가지고 이런 사탄이가 얼마나 우리를 세게 만들어놨는지 뭐가 찔러도 안 들어가. 씨도 안 맥혀. 그래서 우리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날마다 벽이 있잖아요. 다 벽이 있잖아요. 예, 저에게 나름대로 문제 벽이 있다면 여러분 각 사람에게 나름대로 벽이 있어요. 벽이 있으면 이거를 하나씩 빚어가야 되잖아요. 뭐 하루아침에 안 되더라도 이틀만 안 되더라도 일주일만 안 되더라도 계속 빚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빚어가야 되잖아요. 또 옆에서 또 힘들면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빚어가야 되잖아요. 빚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안성이 안 돼요. 안성이 안 돼. 안성이 안 돼. 천국 가야지 완전히 안성된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영혼은 안성이 됐어요. 안성이 됐는데 우리 혼, 감정, 의지나 그런 것들은 안성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도 예수님처럼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예, 제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어느 정도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뭐가 왔어요?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고 말해요. 우리 노력은 안 돼도. 우리 몸은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걸 도와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의 영입니다. 성령입니다. 아멘. 그분을 의지하면 절대 될 수 있어요. 고린도서 15장 47절 볼까요? 시작.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으느니라. 이것도 동일하게 그랬어요. 아담은 땅에서 시작했지만 그 다음에 주님은 어디서 시작했다고요? 하늘에서 시작했어요. 죄가 없는 곳에서 시작했어요. 죄가 없는 곳에 왔어요. 그래서 땅에서 시작한 사람은 죄 속에서 객공장이고 늘 힘들어. 고통스러워. 그래서 하늘에 있는 예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도우심 받아야 돼. 또 볼까요? 이제 히브리서 9장 13절에서 1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제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국죄를 정결케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호흡 넣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여기서 보면은
첫사람이 범죄를 하면서 우리 죽은 행실이 됐어요. 죽은 행실을 누가 할 수 있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성령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죽은 행실을 살아계신 하나님부터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안 돼요. 여러분들이 사람으로 막 노력을 100번 해봐도 되는가? 옆에서 좀 잘도 못해? 못해? 그것도 못해? 나는 내 당신을 못해? 나는 내 너는 나같이 하지 못해? 우리는 그러죠. 그러잖아요. 나는 제가 그래서 인내를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 근데 나같이 되기를 옆에 사람이 원하고 있거든요. 그러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근데 아무리 말해도 안 되는 거예요. 나는 하는데 너는 왜 못하냐? 그래도 나 정도는 그래도 어느 정도 따라와야지. 아니, 좀 교회도 좀 깨끗하게 하고 말했지. 좀 그렇게 하면 좋잖아. 근데 못하냐? 그랬었잖아요. 근데 못하는 거야. 우리만 같으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못하는 거야. 못하는 거야. 왜 그럴까? 그 사람에게 그 능력이 안 오는 거야. 그 능력이 안 오고 그 사람의 한계인 거야. 한계야. 한계니까 여기 왔다면 여기까지 가야지 이렇게 갈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여기까지 가야지 못 가고 어디까지 왔느냐? 한 이 정도밖에 못 가는 거야. 이 정도밖에 못 가. 가고 싶어도 못 가. 안 가지는 거야. 안 가죠. 그러니까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시골에 가면 소가 부살이라고 있어요. 수소인데 시골에서 부살이라고 그래. 수소를 갖다가 전라도 말로 부살이라고 수소라고 그러는데 그 보면은 쟁기를 갈아야 되니까 암소는 그래도 좀 힘은 좀 약해도 말은 잘 금방 흐르는데 수소는 좀 훈련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막 앞에서 끌고 뒤에서 막 밀어서 막 때려. 말 안 들으면 코로 엄청 막 때려. 피가 나오더라고. 그러면 순종 잘해. 지가 피가 터지면. 그러니까 훈련해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되게 만드는 거야. 되게 하는 거야. 되게 되는 거야. 또 이 개들도 그러잖아요. 막 이렇게 훈련시키면 안 될 것도 이렇게 되게 하잖아요. 되게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도 보면 이렇게 훈련하면 되는데 그 훈련이 잘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커가지고 잘 안 되는 거야. 그게 참 그 사람도 한계. 그런 게 있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훈련을 할 수 있는데 거의 못 따라온 거야. 그러니까 옆에서는 진짜 답답하지. 그것도 못해. 똑같은 사람인데 뭐 다 눈도 달렸고 코도 달렸고 머리 뇌도 있고 다 있는데 못해. 그렇잖아요. 그죠? 그럼 주님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12절 볼까요? 시작. 오직 그리스도의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한우편에 앉으사. 그래서 예수님이 죄를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가를 지불하셨죠. 인간은 안 되니까 첫사람이 어디에 오염됐다고? 피에 오염됐다잖아요. 이 피를 거룩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피를 흘려서 예수 피를 흘려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준 거예요. 다시 DNA를 바꿔주는 거예요. 오염된 피를 예수 피를 통해서 우리를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새 사람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그냥 목숨 땅랑 그냥 죽어버리면 끝나지. 왜 피 흘려요? 원인이 다 있다는 거죠. 피가 오염됐기 때문에 피를 다시 바꿔주기 위해서 하셨다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12절 볼까요? 시작. 주님께서 하늘편에 앉으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모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이제 12절을 보면 주님께서 하늘의 편에 앉으사 주님께 이 땅에 오신 것은 모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영원한 제사를
한 번에 다 드렸다는 것이죠. 또 엔카운터에서 예수를 만날 때 거듭난 변화가 일어난다. 엔카운터 뭐예요? 예수를 만남이라는 거죠. 1대1 만남. 그러니까 1대1 만남이 있어야 돼요. 예, 저 사람들 변화가 없어요? 거듭나지 않아요? 예수의 만남이 없으니까. 아니, 기도다가 예수는 뿅 하고 만나야 되잖아요. 기도도 한번 만나야 되잖아요. 예배 때도 한번 뿅 하고 만나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이 못 느낀단 말이에요. 못 경험을 못했다고. 그럼 만나면 변화가 되어 있어요. 변화가 안 되느냐? 이 사람 아직은 종교인이야. 종교인이야. 믿기를 믿어. 아직 예수를 제대로 못 만났어. 엔카운터로 경험 못했어.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거듭남이 없다고. 히브리서 10장 14절에서 14절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후에 자기의 온술로 자기 발등자 내게 하신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를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한 제물로 예수께로 거룩하게 된 자를 영원히 온전케 했다는 거죠.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를 영원히 온전케 만들었다는 거죠. 예수피로 말하면서. 그래서 단번의 제사,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 단번의 제사를 의미한다. 단번의 제사를 온전케 하심입니다. 그래서 내 법에 한 가지 법을 두었고 내 법에 내 마음을 두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두었다는 거죠. 어떤 걸 줬을까요? 예수 받아들일 때 마음에부터 온다는 거예요. 마음속에부터 새롭게 시작한다는 거예요. 새롭게 거듭남이 시작이 온다는 거예요. 변화가 온다는 거예요. 예, 마음에 예수님이 왔기 때문에, 생명이 왔기 때문에 그때부터 마음속에부터 변화가 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하였다면 분명하게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변화가 아닐 수가 없다는 것이라는 거예요. 변화가 아니라는 건 이상하다는 거예요. 분명 예수를 정말로 영접했다면 변화가 아니랄 수 없다는 거죠. 아니랄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뭘 원해야 돼요? 지금 엔카운터로 원합니다.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축복은 내 안에 우상을 제거해야 되기를 원합니다. 내 우상이 뭐냐 이거다. 주님보다도 더 사랑한 거.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지식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러면 그 우상이 제거돼야 되거든요. 해결해야 되거든요. 한번 찾아보세요. 묵상하면서. 그러면 그거 가지고 우리는 몸부림치면서 기도할 줄 믿습니다. 우상을 제거돼야 돼요. 그 다음에 그리고 오직 주님만 오해야 돼요. 주님만 한번 오해야 돼요. 그만이 저 사람 살 길이거든요. 솔직히 살 길이라고. 성령이 안 계신다면 옛사람이 있다는 것이다. 성령이 내 안에 오시옵소서. 성령 모시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 그랬잖아요. 성령을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리고 의지하는 거. 그것이 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 안에. 히브리서 10장 16절 볼까요? 시작. 주께서 가라사대 그 후로는 저희와 세를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내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라 하신 후에 보면은 16절에 주님은 생각에 계신다. 어디 계신다고요? 내 생각에 계신다. 생각에. 모든 생각이 결정하는 거예요. 주님이 있게 하려면 생각에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생각이 마음이죠. 그렇죠? 마음에서 다 오는 거잖아요. 잠을 들려고 할 때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으니 어떤 것도 마음을 주지 않는다. 매일 주님과 친밀할 때 편안함이 온다는 거예요. 편안함이 없을 때는 주님과 친밀함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내 안에 왜 두려워하냐 이거죠. 왜 걱정이 오냐 이거죠. 왜 머리가 멍하냐 이거죠. 머리가 띵하냐 이거죠. 그럴 때 그래요?
주님과 친밀함보다도 막 뭐를 해가지고 뭐를 만들어 보려고, 편안을 만들어 보려고, 건강을 만들어 보려고 얘를 많이 써보잖아요. 그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헛것을 잡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시간 낭비, 몸이 기운이 빠지고 땀을 흘리고 해봤자 아무것도 안 온다는 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 주님이 내 안에 오셔야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 그러면 주님과 사는 법을 어떻게 살 건가 여러분들이 한번 연구해봐. 어떻게 주님이 살 수 있을까? 주님과 행복하며 대화 나누면서 어떻게 날마다 걸어가며 아기지하며 그분과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애인을 사랑하는 것처럼 애인이 있으면 그 미쳐가지고 빠져가지고 못 살아. 아이고 못 살아. 애인을 어디 아이고 맨날 그리워오고 아이 마음이 외롭다 슬프다.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잖아. 그러잖아. 그렇게 주님 어떻게 사는 방법 한번 연구 좀 해보라고. 그래가지고 한번 간증 좀 해봐. 나눠봐. 그래가지고 내가 이런 예수를 만나가지고 너무 행복하대요. 예수를 만나니까 난 너무 행복해요. 예수를 만나니까 행복한 예수 좀 믿어보세요. 간증을 해봐요. 여러분들 그거 가지고 한번 미쳐보라고. 용을 빠져가지고. 근데 다른 걸 잘 빠지대. 마시는 거. 이상한 거. 거기는 마귀가 잘 빠지게 해. 그러니까 주님과 친밀함이 없어. 주님과 관계가 없다는 거죠. 주님과 함께 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배 드릴 때는 예배는 해야 되니까, 예배 드리라니까 예배는 찬양도 하고 박수도 치고, 그 다음에 보좌 향해서 예배 드리는 예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정말 우리가 그분과 살아보기 위해서 예수는 그런 에녹처럼,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다 살았잖아요. 그분도 일 다 했어요. 가정도 돌봤어요. 자녀도 키웠어요. 그러면서도 주님과 떨어지지 않았어요. 주님과 사는 삶을 결정하고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용을 해야 돼. 말씀을 가지고 내가 주님과 친밀함 속에 살기를 결단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결단한 거예요. 매일 아침에 묵상할 때도 한 구절을 가지고 묵상해요. 두 구절을 잡지 말아요. 한 구절만 딱 붙잡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오늘 하루 종일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결단하고 기도하고 그 살기를 하루 결단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많은 수학은 없지만 하나씩 결정해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앞으로 리더가 될 사람은 네가 먼저 제자가 되고 또 리더가 또 될 사람은 먼저 묵상을 하지 않고는 절대 리더로서 영성을 발휘할 수 없어요. 죄송하지만 또 제자들에게 넘겨줄 것도 없고, 네가 먼저 본이 되고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본을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참 제자고 또 제자를 다시 복사시킬 수 있는 사람, 또 유업을 이을 자로 만들어갈 사람이라고. 그것이 돼야 되거든요. 그것이 어떻게 제자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12제자를 3년만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같이 먹고 자고 데려다니면서 훈련을 시켰어요. 3년 반 동안. 세상에 다 길들여 있는 사람, 세상에 빠져 있는 사람, 그래서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고. 그래도 그냥 1년 데려오다 안 빠져. 2년 데려오다 안 빠져. 3년 반 동안 데려오다 안 빠져. 마지막에 성령 오니까 완전 예수님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성령 오니까.
베드로도 보세요. 3년 반 동안 데리고 다녔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끌려가실 때 부인하잖아요. 그것도 여자에게 부인하잖아요. 3번이나. 3년 동안 반 동안 훈련시켰는데. 그러나 성령 받으니까 목숨을 걸잖아요. 목숨을 걸잖아요. 제자가 되려면 그렇게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제자가 먼저 내가 저번에 그랬어요. 내가 먼저 제자가 되려면 아비가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영적 아비. 아비가 있어야 되고 또 아비에 또 우리 셀 속해져 있어야 되고 또 리더의 권위 있어야 되고 권위 속에 순종에 따라가야 되고 그래야지 제자가 됩니다. 그 권위에 벗어나면 절대 제자 안 됩니다. 좋든지 나쁜지 따라다녀야 돼. 마음에 안 들어도 다녀야 돼. 예배 시간 길다고 고시렁고시렁 하면 또 안 된다. 훈련을 받아야 돼. 제자가 되려면. 아멘. 시간 땡 방대 땡하니까 땡 간다. 가야 됩니다. 이런 사람은 권위성이 못 들어오고 제자 훈련 못 받아. 죄송하지만 제자로 안 세워져. 어떤 거든지 견뎌내고 믿음으로 나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힘입어 매일 산다. 이 땅에 떠날 때까지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하여야 한다. 그 친밀한 교제를 한번 훈련해 보세요. 그거 한번 연구를 좀 해보세요. 훈련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훌륭한 주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멘.